우리가 느헤미야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이스라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면서 이제 3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전 537년에 이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79년의 어떤 세월, 79년이라 하면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이 79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후 주전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부터 이 3차 포로 귀환까지 이 연수를 계산하니까 94년, 약 100여 년의 그런 세월이, 기나긴 세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제 성벽을 쌓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성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은 성벽 쌓는 이런 일들이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세월들이 흘러요.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또 교회 개혁을 하고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그러는데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 그리고 실패와 상처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이 비전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낙심과 좌절, 실패의 상처로 얼룩져진 백성들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잠든 믿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문을 수축하고 예배의 문을 다시 세움으로써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자기가 맡겨진 그 일터, 자기 가족이 맡겨진 그 일터로 돌아가서 무너진 돌 더미를 치우고 맡겨진 성벽들을 하나씩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내의인들, 기업인들,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장사하는 사람들, 청년들, 여인들, 노동자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여서 성벽 재건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유다인들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제 무엇인가 되구나. 자신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절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저절로 콧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단순히 건축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진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내팽겨진 믿음이 일어서는 시간이었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다 싶었는데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느헤미야 4장,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제 본문 이 4장은 그 시작점을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방해꾼,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까지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이게 되면은 자신의 영향력이 남쪽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에서 누렸던 자신의 지배력이 무너지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전으로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이제 나중에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황제에까지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했던 일들, 이런 일들 가운데도 역시 시련이 없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없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너희 가정 못 일어나. 너희 가정 믿음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 그냥 내버려 둬. 때가 되면은 그냥 저절로 될 거야. 그리고 방치하게 만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셀가족 모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셀가족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왠지 불편합니다.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셀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셀 모임 있어도 안 되잖아. 그냥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둬.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소그룹이야. 네 남편의 신앙, 내 믿음, 내 비전, 내 자녀들의 미래 할 만큼 했잖아.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둬.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산발랏의 애침이었고 마귀의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산발랏이 무너진 성을 수축하려는 사람들에게 크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의 내용이 2절에 보면은 5가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기서 이 미약한 유다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이고, 힘도 없는 것들이 무엇 한다고 저래?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야, 이미 하나님이 떠났어.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떠나버렸어. 비웃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일을 마치려는가?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지금 장난하냐? 이런 식이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성을 쌓는 재료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이 성벽을 쌓으려고 그래? 이 보통 일이 아니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옆에서 약 올리며 방해를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은 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야, 너희들이 쌓는 이 성벽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우가 올라가기만 해도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한심한 것들 하면서 또 같이 비웃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집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화목의 가정에는 사단이 깃들지를 못해요. 기쁨이 가득한 집,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집,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가정에는 사탄이 거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정이든 교회이든 조그만 소그룹이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부정한 말이 난무한 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을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속이 지금 뒤집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쪽팔림을 당해야 합니까? 저들이 다른 민족에게 사로잡혀서 철저히 밑바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저들을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혼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예부의 비난과 조롱에 마음 쓰지 않고 하던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지 않는 소문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를 꺾어 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좋은 말은 잘 안 믿습니다. 좋은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흉보는 그 이야기는 저쪽에서 이야기해도 그곳에 귀가 쫑긋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칭찬과 격려는커녕 반대와 비난에 부딪히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야, 내가 무슨 득을 본다고? 내가 무슨 득을 본다고?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이런 욕을 먹으면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나? 실제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하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또 안 되구나.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는데 또 안 되구나. 좌절해 버린 것입니다. 또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또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 사회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비난, 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세력들, 이 안티 세력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는 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언제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들에 귀가 쫑긋해집니다. 그리고 그래, 맞아, 정말로 그래, 정말로 교회가 이래, 거기에 좋아요, 구독을 딱 누릅니다. 이것이 이 안티 세력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메말라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한 번, 두 번 이겼다고 무장 해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겪어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속담을 안 것 같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더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포기하고 항복해.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갑니다.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요.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던 일만 계속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무력 도발 앞에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세우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선 파수대, 이 경비대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성벽을 쌓던 사람들의 반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이제 보초를 서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절반은 건축하면서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게 하고, 그리고 한 손에 이제 공구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나팔을 불면은 언제든지 약속된 장소에 모여라, 이런 대책들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백성들의 사기를 복두두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옛날 중세시대 그런 전쟁 영화 보면은 군사들이 쫙 말을 타고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장수가 좌로 우로 앞에서 군사들 앞에 말을 타고 가면서 외치죠. 너희 가족, 너희 자녀들, 너희 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겠는가? 그러면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하고 소리를 지르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실체는 저 대적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끊임없는 약탈과 끊임없는 또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좌절, 낙심, 절망, 상처. 안 되구나. 해도 안 되네. 이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미약하고 허약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확실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 다들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또 아가동상, 이런 이단들의 실태를 TV 프로를 통하여서 고발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그런 세계 인터넷망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이것이 퍼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안티 세력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는 또 하나의 꼬투리를 잡게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단과 건강한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은 또다시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여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판치고 이단들이 건강한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온의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건강한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에 또다시 복음의 빛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기드온은 강력한 미디안 군대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무너뜨렸습니다. 소년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 안에 사는데 왜 위기가 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몸부림치는데 왜 내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가? 끊임없는 그런 질문이 일어납니까? 와임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싶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는 이런 질문들을, 이런 충동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선한 일에 조롱과 공격 그리고 실패가 있는가 자꾸 묻게 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악한 생각, 악한 말, 이 악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길이 막혀도 너희들이 막을 수 없는 길이 있다.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길, 너희가 감히 막을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주만 바라볼 거야.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요하며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원수를 두려워하면 진짜 두려워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 크고 크신 분, 두려우신 분, 그분만이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느니라.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느 책에 보니까 무엇을 보는가가 성패를 좌우한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는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거북이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고 목표를 바라본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보았고 아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보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눈에 문제가 먼저 보이면은, 비웃음 소리가 내 귀에 먼저 들리면은, 실패하고 좌절한 환경이 내게 먼저 보이면은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보이지 않고 고난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이 길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험한 골짜기에 빠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역동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시편에서 보면은 그런 자꾸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42편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너무 함부로 말을 내뱉습니다. 기운을 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걱정과 불안을 유발시킵니다.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그래, 나는 안 되지.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불합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주변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그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온전히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차가운 현실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